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배려하는 성도, 충성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처신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초라하게 살면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그 나이가 되도록 지방칸 장만하지 못한 채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면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저 목사님 너무 사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남에게 복을 비는 분이니까 자기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지. 자기도 복 받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옷 하나를 입어도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너무 허름한 옷을 입으면 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가 되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겸손히 낮아지면 신앙과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를 보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신앙과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를 볼 때 무능하다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런 거로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초기에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갔고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 사람들이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봅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을 가지고 그의 사도권을 운운하기 시작합니다. 고로 바울이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사역해야 하는데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장은 바울이 이전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연약한 형제, 성숙하지 않은 형제들, 만약 자신이 고기 먹는 문제로 실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원래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천막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재정적 지원을 끝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재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하며 감사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의 생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교회의 사정은 어떠한지,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성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바울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고로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인데 그 깊은 의도를 왜곡하여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지금 헌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과 바나바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줄 아느냐?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음식을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당시에 사역자들은 지금처럼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한번 사역 현장에 나오면 몇 달씩 걸려서 사역지에 도착하기에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교회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도 충분히 너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일로 내가 너희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하겠냐 이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목회자는 마땅히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군인, 포도원 농부, 목자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군인은 자기 돈을 들여 군생활을 하지 않고 포도를 심은 농부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 바울도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은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돈 얼마가? 물질 얼마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생각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돈 몇 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냐?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비교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의도 속에는 말씀 사역자인 목사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생계 문제에 얽매인다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느헤미야서에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성도들이 책임져 주지 않을 때 그들 역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레위인들이 생활 전선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최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생활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만든다면 목사 역시 깊은 기도, 깊은 성경 묵상과 연구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역시 양질의 꼴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는 절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적 권위자이다. 교회 성장 리서치 단체에 의하면 목회자의 정신적, 생활적 만족도가 높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만족도도 비례하여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만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기에 말씀 연구, 깊은 기도에 더욱 전심전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 나는 과연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성도들의 영혼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남 부끄럽지 않은 삶과 사역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목회자 모두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서로를 아끼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 마음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교회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